최초로 생긴 후에 제일 먼저 성불 하신 부처님이 영왕불이십니다. 제일 마지막 모든 중생을 다 지도에 성불시키놓고 마지막 성불하시겠다는 그 부처님이 무지불입니다. 여왕불 가장 최초로 성불하신 부처님이 영왕불인데, 영왕불 전에 부처님의 묘한 진리를 확연히 깨달았다 해도 해운정사에 아주 자연 그 구기자차가 의미가 있는데, 그 자연의 구기자차를 산성이 대접을 한다는 것이요. 또한 누지불 후에 맨 마지막에 부처님의 묘한 진리를 확철히 정득했다 해요. 또한 자연 구기자를 차를 한 잔 대접을 하겠다. 그러면은 영왕불 전에 불법 진리를 알아도 차를 대접 한 잔을 하고, 누지불 후에 부처님의 진리를 알았다 해도 1등 맹다 차를 대접을 한다, 한잔한다. 이것이 근본 뜻이 어디 있느냐? 이 근본 뜻을 여러분께서는 잘 바로 아시아사 부처님의 참 진리의 눈을, 한쪽 눈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의 진리는 참으로 묘하고 해는해서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린 분이라서 바로 알고 바로 이해가 되지만,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아니한 분은 지어줘도 알지 못하고 초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거로 이 부처님의 진리를 아는 분은 천추만대에 진리의 낙을 말할 수 없는 그 경지를 수용하고 즐거워하더니와, 이 진리를 알지 못한 분은 사사건건 마음의 번뇌를 실 날이 없습니다. 마음의 번뇌를 끊고 실 날이 없을 것 같으면 윤회 고통, 사람이 되었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축생도를 받다가 하는 이 윤회 고통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불자님에는 이 몸뚱이 인연이 다하기 전에 자기의 참 마음 부처를 찾는 참 수양을 일생생활에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닦아 마음 강명을 발견하는 그러한 마음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는 괴로운 고통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금생의 인연이 닿으면 무엇까지 가느냐? 많은 생의 죄의 그림자 가지고, 또 금생 이후로 그 닦은 그 공덕의 그림자, 선의 그림자, 이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한번 떼어놓고 갈래야 떼어놓고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죄의 지은 그림자, 복을 지은 그림자, 마음을 닦은 그 공덕의 그림자, 이것은 암만 털고 물에다 씻고 허공 중에다 던지려고 해야 이게 던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내 생의 인연을 따라서 찾아가서 명경전에 설 것 같으면 행상이 비치는 것과 같이 이 세 가지가 그림자가 또 내 생의 행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하니 모든 불자님께서는 일생생활에 주부 생활을 하나, 직장에 다니시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그 가운데 각자의 마음 부처를 찾는 하도가 있습니다. 하도법이. 그 하도법을 모르는 이는 산성있게 찾아와서 그 공부하는 법을 물어서 배워서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익히고 같으면 모든 번뇌가 다 소멸이 되는 겁니다. 모든 많은 생에 지은 업장 번뇌가 소멸이 안 되면은 윤회 고통을 실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 설사 이 하도 공부를 해서 일생생활에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만 진심으로 참마음이 우러나는 그러한 공부를 지어가지 못할 것 같으니 혼침과 망상의 시간을 다 뺏깁니다. 혼침 망상의 시간을 뺏기면 나중에는 허송설마 남는 법이에요. 그때 가서 이 몸띠는 병고가 닥치고 늙고 백발에 대해서 올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가서 후회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혈기방광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서 오나 앉으나 각자의 공부하는 그 하두를 분명하게 또록또록 철저하게 의심을 챙기고 것 같으면 혼침, 망상, 번뇌가 알랑거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춰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는 참으로 부끄러움 없는 시주를 받은 자격이에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허둥, 지둥,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3년 세월만 흐를 것 같으면 한 방울 쌀뜨물도 녹일 능력이 없다고 고불 보조 도인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난 김에 금생에 요전을 내야사 세세생생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이 철저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금년에 들어서는 해운정사 설림이라고 참선하는 날을 몇 년 동안 지속을 하다가 몇 달간 쉬었습니다. 왜 쉬었느냐? 설림의 임원진과 스스로 서로 불화가 조금 있었어요. 조금 불화가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이것을 쉰다 했는데 앞으로는 일체의 임원 구성을 하지 않고 그날 모든 희비를 중사하지 않고 스스로 참선할 뜻이 있고 법문 들을 그러한 뜻이 있는 분은 여 신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고 스스로 이 법당리에 오셔서 참선 몇 시간씩 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다시 개설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마음 강령을 찾아서 모든 부처님께서 편히 주하고 영구히 나고 중음이 없는 그러한 진리의 세계를 개척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세체 일요일날 법회를 다시 개설할까 합니다. 그러니 모든 공부의 뜻이 있는 불자님에는 부담 없이 그날은 모든 희비가 없습니다. 스스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자기의 마음부처를 찾는 일에 열중하시도록 바랍니다. 옛날 당나라 때에 육조스님 하시면은 부처님의 법을 면밀히 대대로 이어서 33대에 이르는 위대한 육신의 보살이었습니다. 그 육조스님 문화에서 이 참선법이 아주 뿌리를 내리고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육조스님 제자 되시는 분들이 허다히 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았으나 그 가운데 우뚱가는 그 진리의 눈을 그릇이 갖춘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남학희양선사요, 한 분은 청은 행사선사인데 이 두 분이 육조스님 제자 가운데 우뚱가는 그러한 진리의 눈을 갖춘 위대한 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 땅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에 이 육조스님의 그 두 상수 제자의 법이 오늘날까지 그 종풍을 법을 드날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당시에 육조스님께서 하루는 법상에 올라가셔서 많은 대중을 모아놓고 법문을 하시기를 모든 사람의 면전에 한 물건이 있어서 모든 사람의 눈앞에는 면전에는 한 물건이 있어서 밝기는 해와 달보다도 밝고 감기는 꽃잎보다도 검은며 우로는 하늘을 바치고 있고 알로는 땅을 기우고 있으며 옛도 없고 이제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모든 행상과 이름이 다 끊어졌다. 끊어졌으로되 가고 오고 말하고 하는 가운데 항시 쉬고 있으면서 거두어 얻지 못하니 이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대중 가운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고 오고 말하고 이런 가운데 항시 쉬고 있으면서 그것을 거두어 가지지 못하니 이 무슨 물건고? 대중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그 몇백 명 대중 가운데 그 육조스님 대하에서 해 동안 시봉하고 모시고 있는 그러한 대중 가운데 한 분이 하택 신의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나와서 대뜸 답을 하기를 그렇게 물으니 제불의 본성이며 신의 불성입니다. 제 모든 부처님의 본래 성품이며 신의 자기의 불성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육조스님께서 꾸졌습니다. 입도 없고 이제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다 했는데 제불의 근원이며 제불의 불성이며 신의 불성이라고 하니 말이에요. 제불의 불성이며 신의 본성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니 말이에요. 맞지를 않다. 꾸졌습니다. 너가 장차 출세를 해도 지혜의 정도물이 뿐이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지혜의 그 참 늘방건 도인의 숙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일생토록 지혜의 그 아르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고 또 역시 그 밑에 사람 제접도 역시 지혜로서 항시 제접을 했습니다.
이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아르마리 정의 정식을 활짝 뛰어넘어야사 부처님의 눈과 진리의 눈을 갖출 수 있는 것이지. 아르마리의 식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 있어서는 부처님의 바른 진리의 눈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거리만 멀 뿐만 아니라 모든 번뇌의 그러한 가지를 몰록 끊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렇게 육조심리야에서 지내다가 세월이 흘러 하루는 청원 행사 도인을, 육조심 제자지요, 청원 행사 도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인사를 올리니 그대가 어디서 오느냐고 하니 육조심 계시는 조계산에서 왔습니다. 그대가 조계산에서 아찔진된 육조스님의 바른 소식을, 참 소식을 하지 않느냐. 육조스님의 참 소식은 모든 부처님의 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참 소식, 육조스님의 참, 조계산에서 아시니 육조스님 계시는 조계의 참 소식을 가지 않느냐 하니 정말 그 물음이 아주 고상합니다. 그러니 신의 스님이 앉았다가 이렇 몸을 털고 서면서 딱 서서 이 스님께는 그것은 조계의 소식이 아니다. 개화장 뽀사진기며 돌덩어리에 불과하다. 참 금덩어리는 아니다. 참 조계의 금덩어리는 아니다. 참 조계의 부처님의 참 보배의 금덩어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신의 선서가 됐더면 그러면 어떤 것이 스님 참 금덩어리입니까? 그리 반문을 했어요. 자기 살림살이를 나 이렇게 들어 보이니께는 기아장 뽀사진기며 돌덩어리다. 그거는 참 금덩어리가 아니다. 그러면 스님 어떤 것이 진금덩어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 참 이 진리의 눈을 참 갖춘 자는 부러움이 없지만 뭔가 처음에는 정말 물음에 대해서는 새 사람과 우리로서 사람을 만들어도 이마에 땀이 쭈르륵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떤 것이 참 금덩거리냐 신의 선사가 우리 물으니 청원 행사 선사께서 도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설사 있은들 금덩거리가 설사 있은들 그대가 어느 곳을 행해 금덩거리를 잡으려 하는 거 그리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 신의 선사 꼼짝을 못했습니다. 설사 금덩거리가 있은들 그대가 어느 곳을 쫓아 금덩거리를 잡으려 하느냐. 거기에서는 막 전신이 막 얼어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의 선사가 그 후로 지혜종을 하나 건립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그러한 그 지혜종도들이 면밀히 내려온 그러한 예가 있는데 이 부처님의 정법 정안으로 보건대는 지혜종이라는 것이 그게 아주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 육조 그 정맥에 있어서는 도노동수를 주장해요. 몰록 진리를 깨달을 것 같으면 몰록 다 듣는다. 이런 법을 오직 주장해요.
신의 규봉으로 인해서는 점수 도노, 도노 점수, 이러한 지혜의 한 실오라기가 항시 따라되어 있는 그러한 속인을 탈피하지 못한 그러한 법을 오늘날까지 배워가지고 모든 후학자로 하여금 정법에 들어가는 장애를 만들어놨다. 당시에 천 행사선사가 서사 징금덩어리가 있은들 내가 어느 곳을 행해 손을 잡으려고 할 때 말이 없을 때 그때 철저하게 참 신의 선사를 다스려냈던들 오늘날에 그러한 배설이 없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당시에 만약 산성이 천 행사선사를 지었던데 내가 징금이 있은다는 어느 곳을 행해 붙잡으려고 할 때 벙어리가 되어가 서가 있을 때 그냥 쉬고 둘 것이 아니라 이 주장자를 30공을 때려서 산문 밖을 내쫓았던들 오늘날에 이러한 폐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당당한 대법의 한로를 걸을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고 만약 신의 선사가 당시에 너가 어느 곳을 행해서 이 징금을 잡으려고 할 때 신의 선사를 만약 지었다. 큰 절을 한 자리 하고 나갔던들 청은 행사선사의 기량도 역시 어찌하지 못하리라고